로버트 루이스가 지은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인데, 여기에서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면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아주 종교와 자선 행위, 그리고 열심히 부여와 존경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선을 행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대표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구도 그를 보면 참 신실하고 정말 정직한 분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와 같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선한 모습 외에 인간의 함께 공유하고 있는 면은 바로 이 악한 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인간이 그 악한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악한 다른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킬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악한 다른 사람이 선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악한 사람으로서의 변신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기한 약을 개발합니다. 즉 아주 흉측한 육체와 악한 성품을 지닌 자신의 분신은 하이드로 변할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신을 통해서 그의 죄악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시기와 그리고 폭력과 독설,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것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선한 지킬 박사로 변신이 아주 쉬웠습니다. 자신이 선택만 하면 하이드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라는 이 악한 분신은 점점점 선한 이 지킬 박사의 힘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킬 박사라고 하는 이 선한 다른 본성이 하이드를 이기지 못하고 지킬 박사로 변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이드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야만 다시 지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이드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본성을 선한 지킬 변화시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결국은 그는 수없이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결국은 체포되어 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은 체포되기 직전에 결국은 자기가 목숨을 끊고 자살해서 모든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설은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와 같이 풍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생명나무 과실을 임으로 먹되 동산 중에 선악과는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악과 선이 함께 부어놓으면 마침내 선행 자체가 불가해질 것을 아시고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이제 빛이 없는 어둠만 가득한 시대가 되었고 선은 없고 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사랑은 없고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싸움만 점천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악뿐인 선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와 같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자 가인이 분하여 안식이 번해요. 사랑해야 될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가 하면 노아의 때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까지 악한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간 죄를 한탄하시고 이제 물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시는 것을 보죠. 노아의 때 악한 뿌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그 중에도 시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와 같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의 기쁨이었더라. 그 노아 8식구만 구원받게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말세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살아오는 성도는 신실한 믿음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점점 타락해서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율법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만큼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남색하는 자들이 나오고 타락한 인간은 소행에 불과하게 되어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정죄만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도 역시 마찬가지. 사랑해야 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채색을 수술했고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결국은 그를 애굽에 팔아버리고 너의 반 형들이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20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성경에서 악은 저주, 사망, 지옥, 선은 하나님, 생명, 구원, 천국, 선악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우리 교회 표어에서 선한 일에 온전하라. 오늘 첫째 생활 지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선으로 바꾸자. 때는 악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가진 수단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주로 찾아 헤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입으로만 주여주면 종교에 내지나지 않게 만들어 버림받게 하는 이 악한 원수 마귀 사단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소아시 7교회 얘기 다른 말 하잖아요. 이기는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겠다. 에베소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의의 흉배를 구원의 턱을 두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를 띠르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에서 수시로 기도하여 그의 신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제일 첫째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지혜롭다라고 말씀은 그 지혜가 지금 같은 시대에 환경에 맞추어서 이와 같이 우리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주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의 환경을 맞춰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변할지라도 믿음만큼은 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악을 이기는 선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은사의 장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성령님께서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사람, 어떤 얘기는 방언하는, 어떤 방언 통변을, 그리고 영분별을, 어떤 얘기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중에 하나님께로 난 자. 그래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해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 분별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씨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바울도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미친 짓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한 자들이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저에게 미련해 보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깨달으려니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의 주님 되시고 통치하신 절대주권을 가지신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라고 성경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어떻게 저주받은 형틀이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너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색이나 이성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물질 세계의 법칙이나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이성 논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40에 가만매를 5번씩 맞고 죽장에 3번 치르고 돌에 맞아 죽었다. 아니 미친, 세상 말로 하면 참 미쳤네. 육에 속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믿음이 악을 이깁니다. 믿음이 타락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며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 심판을 아는데, 천국 지옥이 보이는데 아무렇게나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보증이시라 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 방관할 수 없어서 죽으러 들어가는 거요. 이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 들어가 멸망받는 자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어린아이라. 어린아이에게 이런 맡기겠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에 취함받고 할렐루야,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7길로 떠나가고
예수님께 안심하라 소자의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 못하고 벙어리들 닌자 귀신을 귀신의 바알세볼은 귀신의 왕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볼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정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믿음은 악을 이기고 선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욥아니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게 욥의 별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싸움에서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있다가 없어져 사라질 물질이 없어져도, 가정이 깨어져 건강까지 잃었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줄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영웅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을 싸워 이기고 이와 같이 바로의 발 아래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7족속과 싸워 이기고 그들의 땅에 점령하여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드온은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미디안 군사라 싸워서 이겼고, 믿음으로 사사 드보라 시대의 바락은 1만 명의 용사를 철병과 900승을 이와 같이 싸워서 하솔 군대를 대적하고 이겼습니다. 삼손도 혼자서 나귀 턱변으로 블레셋 1000명을 쳐서 죽이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벌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방을 만에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병든 자를 위해 손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사실 그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무모한 모험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한 가지 전적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유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음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로마에서 2차 감옥 생활을 매우 힘들었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 교회에 속에 약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계속 돌보도록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은 바 이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채역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인 동시에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써보낸 유서와 같은 글이었는데,
이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신앙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바된 그것을 잡고 쫓아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와 같이 부활의 믿음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모세가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친 것을 거절하고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즐겨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부활의 믿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부귀영화, 권세, 그 일시적인 것, 솔로몬의 영광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천국에서 할렐루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서 그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풍랑을 만난 주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예수님께서 배에 고무를 빼고 주무시는데 아무리 해도 이와 같이 전복 위기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을 우리를 돌아보소서.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고 풍랑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무리를 거르실 수도 있는,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육신으로 우리가 똑같은 분이신데 그분은 죄는 없으신 분이. 그래 우리 대속죄물 세상죄를 떼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자들이 깜짝 놀란, 아니 도대체 저가 누구의 바람과 받아도 순종하는, 안 믿었다는 거요. 선생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려요. 율법이나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외당장 야이로스를 누가복음 8장에서 하인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회당장이 이제 내가 간곡히 회당장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눈물을 흘리며 간청해. 왜? 많은 사람을 구약에 오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이 볼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중. 그 예언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눈물을 흘려 아뢰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같이 가는데 여자 하인들이 뛰어오더니 선상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소식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리고 회당장을 데리고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부모들과 같이 그 죽은 자 소년의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가면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는 자를 깨워도 그를 일으켜 세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선생과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도 역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이와 같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 어떤 이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로 알되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냐? 3년 반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그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산안에 있던 9명에게
귀신 들려 간질해서 물속에도 들어가면 여러 번 죽을 고비에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으면 어떻게든지 고치고 싶어서 모든 의원들을 다 차단을 안 돼. 예수님께서 많은 각색병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 앞에 왔는데 죄자들만 있고 죄자들이 고쳐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예수님께서 변화선에 내려서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나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신반의하니까 안 되는 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에서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미 자기들은 다 끝났다니까요. 남자 구실도 못하고 경수도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내년 임업전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전능하신 것을 믿었고, 아멘. 환경을 보지 않고 이와 같이 그가 바랄 수 없는 데 바라고 믿음으로 요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이삭을 안겨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손대로 드리라. 수로보니게 여인은 다윗의 자손 유서, 이것은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였으며 그 시로 그 딸이 깨끗이 고침받게 된 것을 흉악한 귀신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가다라 군대 귀신 들린 광인도 돼지떼 2,000마리를 통해서 깨끗이 고쳐주신 것처럼 그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성은 사탄은 아프거나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유혹하며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우는 사자 먹잇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이로서 너희가 하고자 하느니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으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요 마귀를 멸할 권능이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이끌어 가지만 성령은 우리 죄를 이기게 하고 진리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 천국 가게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권능의 삶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에 쫓아 행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에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을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장악하고 성격적인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힘 권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9가지 열매 중에 그래서 양선의 열매 아가도슈네라는 선을 행동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선은 곧 행동하는 사람, 사랑입니다. 양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양심의 관리를 못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에 맞아서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가론유다에 예수의 팔생각을 집어넣었더니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 마음을,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이거 뿌리짝은 저 뽑아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관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은 때가 악하니라 서로를 아끼라 했습니다. 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 선을 행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너희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즉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 영원히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육체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세상의 유혹을 받거든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혈기가 나거든 마음을 다스리며 남이 미운 생각이 들더라도 마음으로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 마음속에 죄로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디모데전서 4장에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 후일에는 어떤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고 후일에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오늘 본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악은 저주요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선은 축복이요 생명이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가 계획한 일이나 사업이 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망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망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마귀의 괴계를 안다면 어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동안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 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살리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르게 하시고 고기 한 먹고 매출하게 몰아서 그들은 먹게 하시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불평 원망은 믿음 없는 소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이세들과 같이 언약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손빠는 말을 오늘 본문 크라이 마우스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온 곳은 내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이 나며 그 상함 우리의 죄가 걸리는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으로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저주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저주받고 우리가 채찍받을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채찍, 우리가 징계받을 그 징계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물 한 방울 비면 다 쏟으시까지 열동이든 저들은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주 충족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5편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정직하지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망하고 불행하기를 바랍니다. 불행하기를 바라는 이 마귀 욕설로 속지 말고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꾸짖어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으니 당신들을 용서하고 선행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은 구원론적 사건으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남음으로써 또한 당신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만 악을 이기며 주 뜻대로 사명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껏 주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악을 낳을 뿐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끝자리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시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내게 찾아온 기회가 악하고 괴로워도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꿔 선행의 열매를 맺고 나누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2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악인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아멘. 선한 일에 온전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은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름 되시길 주님